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말씀들 중에 거기에는 꼭 대상이 있더라는 거죠. 자녀들아, 뭐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대부분이 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만 여기는 꼭 자녀들아,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명칭을 불러. 2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건 본문에는 아이들아 그랬죠. 이건 굉장히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써서 아이들아 이랬는데 7세 이하의 어린이 아이를 가리킵니다. 갓난아기. 태어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된. 영적으로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들,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더 부모가 보호하죠. 한시도 안 들어놓고 그를 대하거나 그를 붙들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되는 게 어린아이 때예요. 영적으로도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태어났으니까요. 뭐 다 성경의 말씀이 막 믿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잘못 넘어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받아야 할 말씀이나 훈육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별로 날뛰는 사람들은 대개 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훈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진 거죠. 그런데 갓난아이 때부터 여기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나오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였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우리는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야 할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존재는요, 마귀를 이긴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이길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는 못 이기잖아요. 이제껏 태어난 아이들. 예수님 사탄을 이기고 나서 사역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는 본성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구별해내냐,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그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적그리 나타났다는 예언의 말씀이 물론 주님 오실 때 나타나지만 그 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이 전할 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먼저 영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거부터 시작해 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원어에는 지금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라 그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내려가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와 지금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꼭 우리 말에는 꼭 그걸 집어넣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야. 없어도 되는데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요. 뒤에 보면 이 말은 이 말이구나. 근데 그 문장을 없애는 거지. 이를. 아이들아 마지막 때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것 같이 역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사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 마지막 때는 언제냐라는 거죠. 실제 마지막 때. 그것이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주 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딱 들려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응? 이게 남의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를 해야지. 나는 어떤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일어날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신분과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 그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가.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는 아이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이미 태어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영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봐야 할 만한 한 가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칼럼으로 드렸던 그 저보의 그런 말씀들은 그게 하나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걸 읽어봤어야 돼요. 오셔서 읽어봤어야 여기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한 번 더 결로서 들릴 거예요. 그러자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읽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읽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안티가 거기서 나왔어요. 안티. 반대자라는 거죠. 적이라는 뜻이죠. 안티크리스토의 존재는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요한일서 7절에 정확하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왔던 것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하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묘사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 적그리스도는요,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지금은. 근데 적그리스도의 진짜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요.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자예요.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걸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되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죠?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안 믿겠다고 의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이미 딱 서 있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에게서 나가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것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분명히 나타나죠. 자, 마가복음에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기록했어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20년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은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언제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났다.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겠죠? 하나님이 분별케 하셨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갖가지 환난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멸망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서상에 선택한 자들은 다 부름받습니다. 그때 다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다 올라가고 그때 멸망받는 자들 떨어진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두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인가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10월 26일 딱 해가지고 날짜 정해서 어디로 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 가기 잘했죠. 가면 다 돈 받겠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퍼뜨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뭐가 먼저 나타나야 되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수평적인 교회와 수직적인 교회.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평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땅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이 된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면 믿음도 없고 옛날의 믿음 그대로고 새로운 말씀 들은 것도 느낌도 없고 가면 그냥 졸리고 잠 오고 그래서 뭐 하지도 못하고 오잖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워하잖아요. 행복하고. 근데 힘들어. 예배가 아니죠. 그건.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서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독교가 이상하게 번질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만 교황도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종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와도 연합할 수 있고 이슬람도 연합할 수가 있어요. 개신교만 안 돼. 그러니까 개신교를 박해할 것입니다. 훗날에는. 우리는 니네들이 틀렸다고 나왔는데 그들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야, 우리는 큰 집 작은 집이야. 합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미사를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개신교에 이렇게 해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이 안 만들어졌다면. 끝이에요. 그냥 죽음의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개혁이 안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너무 선하신 거죠.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나갔습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요한 공동체에서 나갔다. 그렇죠. 요한이 가르친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나갔다.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 이단들이 생기는 문제는 다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이 사람들이 이 개신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일반 교회 안에. 그러다가 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부터 아닌 사람들은 없어요. 다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똑같이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왜? 참 진리와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안 맞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리를 만들죠. 적그리스도의 모양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왜 나가냐 그러면 본질이 서로 안 맞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나가요? 뭔 차이일까요? 인정한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 요한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어떤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게 육체로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걸로. 육체는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육체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 그냥 영으로 왔어도 돼. 그래서 가연설이란 말이에요. 가짜로 나타났다. 라는 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인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원이 더 크고 완전하다. 이거 가르쳐줘요. 이들이 요한 공동체에 나간 것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한 거다. 분리된 거였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그냥 고의적이 아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싸워가지고 나가서 우리끼리 그럼 세워볼게 이렇게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 그게 새끼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아니죠. 찢어진 거지. 상처를 두고 나간 사람이 잘할 것인가 안 나간 사람이 잘한 건가. 그쪽 가면 그쪽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그러고 이쪽 가면 이쪽이 자기가 옳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누지 않고 억지로 막 안 맞아 분리하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섞여 있다가 그게 너무 상극이 돼서 부딪히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나가지 그러면서 이 얘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안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 모르니까 우리가 나간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남은 사람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면 진단이 되겠죠.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모르니까 아무도.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한 공동체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죠. 근데 그들이 같이 아니한 것은 진리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받은 게 아니라면 불안하죠. 그 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는 말씀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열어줘서 이 말씀을 가져야만 그래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살게 되는 거지. 이것은 거짓이 없는 복음이야. 근데 여기에 이상하게 섞어져 있으면 열매들이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무슨 분란이 있거나 서로 대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대립되는 관계가 만들어져. 나는 이게 나. 고린도 교회 그렇잖아요.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야. 나는 아무도 안 속할 거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할 거야.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야. 복음으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울이 한 얘기나 아볼로가 한 얘기나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색깔이. 근데 복음의 본질이 같다면 같이 믿어줘야 받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면 안 믿어야 되죠. 그걸 누구 파에 속하면 안 되지. 아마 교회가 커져갖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면 나는 어떤 목사님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 분명히 생길 거야. 우리 교회도. 그래도 그 목사님이야 속이 시원시원해. 나하고 잘 맞아. 분명히 나올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본질이 같아야 된다.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같으면 다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상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요한 공동체와 하나가 돼서 동거하면서 형제 사랑을 나누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만이 중심인 진실한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공교한 공동체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하죠. 그 말씀과 하나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진리 바로 이겁니다.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둘로 나와 있어요. 거룩하신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거룩하신 자.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전한 말씀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확실하게 증거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세례를 줄 분이래요. 불과 성령과 불로 약속해 놓으셨죠. 사도행전 3장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신 자에게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뭐 같은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기름이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의 또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깨닫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깨달을래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 안 깨달을 거예요? 헷갈리죠? 안 깨달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사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도 죄사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냥 피 안 흘려도 되겠네? 그 영적인 지식 깨달아도 되겠네? 이거면 그냥 보혈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면 피가 흘러요? 육체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거. 그거 예수님 오시면 가짜로 나타난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딱 나타나고 나는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방법이 다 각각 다양한데 그것을 자기가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영적 깨달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오셔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도 지금 죄사함을 주십니다. 왜? 그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에서 부활 안 하셨으면 그 피도 가짜야. 없어지도 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그 이루신 구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성령불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는 복음 진리와 우리가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르면 우리는 성경을 다른 겁니다. 다른 성경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성령이야. 그래서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받았다는 소리 가짜죠. 성령 받으면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열매도 있어요. 열매가 확실한 본질을 갖춰두죠. 이 열매는 성품을 다 갖다 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이것을 내게 보였으니 성령은 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속한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걸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계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제자들은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기억력 속에 다 기억 담아놓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전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본질이 똑같아요.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도 이 본질이 똑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고 아들 다 알게 돼요. 성령도 알게 되고. 똑같은 본질이에요. 그래야 가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보고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아니면 영주주의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들은 영적 지식만 찾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건 아무 필요 없대. 분리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거 가졌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파가 나간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그렇게 된대. 그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있으면은 증거를 해야 돼, 성경 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 이단이 되는 거야. 지금 거짓말을 친 거구나.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잖아. 막 살인해도 되고, 막 가늠해도 되고, 다 하는 거야. 성경에 뭘 보고 막 계명을 다 어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야.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무리들이 생기는 거지. 이상한 무리들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지. 우린 전혀 그걸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한 말씀을 받는 자 누굴까?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을 받은 이들은 진리를 압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은 자들은 어렵죠. 그래서 한 말도 안 들어오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믿음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 왜? 그들은 거짓을 가졌고 거짓은 진리를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약속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뿐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시죠. 21,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거짓은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죠? 거짓은 거짓말.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겠어요? 거짓말이 누구에 나왔느냐? 여기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짓의 아비에서 나왔다 이 말 하잖아. 그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거짓말을 무엇인가 얘기하는. 그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얼마나 큰 얘기인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줘야 그들의 복음으로 딱 들어가서 그 심령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인 들어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실레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신 부활,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차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말을 해서 그들을 이겨먹은 거야. 증명이 됐어. 이 증언이 안 되면 이건 거짓으로 믿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왜 우리의 승리가 되겠느냐?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자만이 그 말을 해줘요. 진리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해요. 적그리스도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줌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왜?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증언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 전하고, 전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시이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은 참이신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거짓된 말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진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무슨 말하면 아버지, 아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은 뭐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23절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 뱀에게서 와서 타락해서 죽음에 있는데 그 영을 살려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냄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고 아버지께 보내셨다 그러는데 그 관계를 아주 찢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아들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다 부인해버리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체가, 이거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야. 찢어. 예수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찢어놔가지고 거기를. 결단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부인한 자에는 아버지가 없고. 왜?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예수님 통해서 자녀 관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이미 누가 와 있다? 아들 통해서 아버지를 찾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근데 아들을 갖다 부인하니까 아버지도 없잖아. 그 초점은 아버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구원의 방식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생명이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 맺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너희도 아버지를 알아.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관계를.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이제 구원은 물 건너간 거죠. 완전히 절망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면
아들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동등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인간의 몸을 가진 하나님. 신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가 아들, 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 자녀예요. 그 위치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게 되시고요. 예수님을 아들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사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이죠.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아들이 이렇게 왔다. 이걸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항상 이거 있게 해야 돼. 여기서 살아있어야 돼. 여기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왔으면. 굿뉴스죠. 감격스러운 소식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타오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그게 살아있어야 돼. 나는 아들이구나. 나는 딸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알아죠. 이것이 붙잡혀 있어야 돼.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어때요?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한 번씩 나는데 내가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 살아계시잖아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안 맺기 때문에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억하지 않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 나를 보내셨다. 나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아들도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데 아들을 모르거나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니면 생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들여서 여기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소식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여러분이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땅은 발을 딛고 있지만 생명은 지금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했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죠.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에 거하게 하시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성령 영생이 계시다는 것.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생명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이 주신 약속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한 자, 인정하죠? 받아들인 자.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멸망해야 할 자식이야. 마땅해. 죄 가운데 있었고 이미 멸망된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자식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살리는 것이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속죄수에 있는 건데 그 속죄수의 죄를 덮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받으신다는 얘기지. 아버지가 우리를 받으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한테 맨날 흉만 보고 나쁜 것만 지적하고 못된 것만 알려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까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자도록 이끌어지면 힘을 얻겠죠. 그 아이가 풍성해지겠죠. 은혜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들의 약점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장점, 좋은 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보완하는 것은. 장점을 살면 단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로 멋진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을 주시는 게 바로 아들을 영접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곧 생명이고 아들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자와 저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의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가질 수도 없고 진리만이 우리는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는. 이게 참이에요. 나 이렇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합창케 여기고 나는 믿음도 없으니까 말도 할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가 만나게 되는 거야. 빛 가운데 걸어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야. 먼저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이 먼저 시작해야 돼.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은 때를 벗기려고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탕 가기 전에 때를 벗기고 간 사람이 있냐고. 지금 여러분은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귐이 있겠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왔으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놨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고. 너가 그런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근데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요. 뭐는 안 될 것 같고 뭐는 안 받으실 것 같고 요런 것만 필요하대.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면 다 오는 거야. 임금님이 오시면 대궐이 온 거랑 똑같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바치라 그렇게 써있지 않아 성경에. 여러분이 필요하대. 그러면 내가 드림 받으면 내 것 하나님 다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헌금이 문제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잖아. 준비가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구하는 거야. 뭐 다른 거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걸림돌이 싹 제거돼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믿고 주 안에 머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걸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으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알려주면 어린아이는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 주님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는 많이 안 쓰죠. 대체로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했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군원을 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별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군원을 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식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은 신자의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름 바르기도 했다가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로 바른 기름은 굉장히 적은 거였어요.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고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신자들,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을 부은 것을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죠? 그리고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최후의 인침이 성령이세요. 최후의 인침. 이게 우리를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것이 굳건하게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도장을 찍어주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보증을 또 세워주는데 성령을 부신 거야.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이미 하나님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면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안 들어도 믿어진다니까. 말씀이 많이 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짐이 와야 믿어지는 거야. 양이 많은 게 아니야. 질이야 질을.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면 단 한 말씀으로도 여러분이 일생에 하나님께 붙잡히며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말씀으로도. 자기 생명을 이끌어가고 구원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해요. 그것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 있죠. 한 번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저 살아있어요. 제 안에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정말로 계시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냐.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들이 다 알려지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고, 그래서 가르칠 필요도 없어.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난 믿어졌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성령이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칠 필요 있어요? 또? 믿어졌는데 믿어지면 안 거예요. 그것이. 믿기 전에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고, 믿어진 다음에는 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죠. 더 이상 가르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것이 거짓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제 그 가르침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내 삶을 항상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머물러 살아가라. 주 안에서 계속. 그러면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당부하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자녀들아 이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아 그렇게 불러야 맞아요.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뜻인데, 어린 아기가 아닌 이제는 제법 자랐지만 앞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을 향해서 육아용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는 아니야. 파이디온이 아니야 아직은. 응? 이제 자랐어. 그때는 이제 금방 태어났어요. 좀 자랐어. 그러면 테크니온을 씁니다. 파이디온을 그 밑에 급을 쓰는 거예요. 갓난아기 그리고 조금 아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용어도 똑같습니다. 테크니온을 씁니다. 영적으로 좀 자랐다는 것은 이제는 주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고 아이들이 이게 우리 부모구나 이렇게 해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지 이게 생기는 것 같은 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이제 그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머물라. 무엇이 그를 강화시켰어요? 기름 부음이 그를 키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시냐? 그럼 주님께 오실 때에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신앙 가졌어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게 나타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아무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아니라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얻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힘들죠. 난 믿음 형편없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법 자랐는데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성장하지 않았는데 뭘 알아요? 그때는 제법 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아이 뵌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하나요? 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육적인 것도 화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못 도망가요. 아이 데리고 가다가 자기도 죽어. 아이 뵌 사람도 뛰어가다가 사살할 수도 있어요. 사살하면 그 도망갈 수 있겠어요? 죽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 영적인 것도 어린아이는 못 도망가요. 피할 수도 없어요. 주 안에 머무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가르쳐주고 부활시키고 이게 계속 성장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막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알려줬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할 정도의 어떤 그 영적인 지적인 부분이 와 있어야 되죠. 그게 아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떤 것을 막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받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넌 성장했니?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머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에게 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오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자가 되었다 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 받으신 거죠. 갓난아기일지라도. 그러면 이미 하나님 받으신 자리는 의로운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할 수 있으면 애가 큰 아기지 금방 태어나고 뭐를 행해요? 못하죠. 지금 아이들아 이 정도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테크닉을 써서 제법 큰 아이들 어린 자녀들아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를 보면 이 사람은 의로우신 분에게 태어났구나.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이시죠. 왜요?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권세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로 난 자녀라, 태어난 자녀라.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매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이거 안 계시면 아직 안 태어난 거야. 어떻게 걸어가려고. 성장도 안 하고. 근데 그건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의를 행할 줄 알면 성장한 사람이야, 조금. 그렇죠? 그 사람이면 의로운 자에게 태어난 줄 알고, 그러면 우리의 뭐가 될까요?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형제가 되겠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집사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왜? 형제가 중요하다니까. 정말 태어났으니까 형제 자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태어난 자녀이면 적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인 것도 안 믿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를 하는 존재들이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의 대적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들과 나간 자들과 다시 사귀면 안 되겠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뿐 아니라 요한 공동체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고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신 분,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은 의로운 분이 태어났다. 그래서 서로 의를 행하면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런 축복된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